잘 오셨습니다. 아직 좀 맑은 목소리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빨리 좀 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났네요. 오늘 저녁에 우리 수요 예배, 금년 들어서 이제 처음 갖는 수요 예배는 특별히 오늘 저녁에 백운영 선교사님하고 그다음에 많은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자녀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졌는데 사실 이제 부모들을 떨어져서 많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사역지에 가 있는데 그런 그 선교사, 목사님들, 자녀들만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그 백운영 선교사님이 모아서 함께 위로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간증을 우리 교회에 와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들을 오늘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백운영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이들 오셔서 함께 좀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 우리 13절, 14절 두 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전 청소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 청소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적어도 한 두세 차례, 성경에 기록된 건 한 두 번 정도. 지금 오늘은 이제 사역이 막 시작하는 이제 그 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 뭐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기 바로 직전에 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본다면 해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마다 가셨다고 라는 사실을 우리 전제로 할 때 적어도 한 3번 이상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성경에 기록된 건 2번 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억하실 것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울 때 절기가 되면 이렇게 교회를 가는 거죠. 성전을 가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참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하면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타락하면 정말 무섭다. 오래전에 어떤 글에선가 읽었는데요, 사자들린 가진 세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정말 무섭다. 돈을 알기 시작하면 무섭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목사였었어요. 그 다음에 의사, 변호사든가요, 뭐 자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을 벌겠다고 덤비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악용해서 돈 벌기 혈안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15절 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노끈으로 만들어가 채찍을 만들어서 막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쫓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 우리 있지 않았지만 성경 규절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장사를 못하게 하고 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좀 반항하는, 저항을 하거나 혹은 대드는 사람들이 있을 법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어떤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생존권을 지금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막 그러면 막 대들고 네가 뭐냐, 네가 무슨 권리를 해, 뭐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대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더욱이나 성전 안에 사는데 성전을 지키고 있고 성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제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장로들이라든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서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고 꾸짖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안 썼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이 저항하지 않은 이유를 굳이 성경에서 설명해 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뭐냐면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도
어느 정도 깨우침, 그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랬고요.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도 심지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그런데 돈에 눈이 멀은 거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거 뭐 했는지는 잘 알죠. 설명 안 하셔도 알죠. 구약 때 이렇게 그 어디입니까? 6월절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점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이제 마을에서 끌고 온다고 합니다. 가장 적은 것. 근데 오면 다 그거를 다 이렇게 이제 퇴짜를 놓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흠이 있다. 사실 뭐 다 뒤져봐서 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뒤지면요. 그러면 그 먼 길을 와서 정말 제사하려고 왔는데 재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고 간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야.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게 있다. 근데 이 값은 뭐 밖에 시세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렇게 해서 막 그 이 폭리를 취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 내주면서 뭐 장사 자리세 안 받았었겠습니까? 또 어쩌면 거기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하는가?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요. 주님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지금 이렇게 그 장사를 못하게 막 하는 그 장면에서 보면 함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도 주님이 정말 그냥 당신 마음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상당히 규모 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신중하게 야단을 치셔도 상당히 신중하게 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보면 뭐라냐면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렸어요.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것을 가져가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짐승이 무슨 문제입니까? 뭐가 죄가 있습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주님이 직접 사람들을 때리지는 않아요. 사람들에게 손대지 않아요. 그리고 짐승들을 내어 쫓았어요. 돈을 엎었어요. 근데 비둘기는 안 내쫓았어요. 왜요? 비둘기는 날아가면 못 잡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 장사에게는 뭐라고요? 가지고 가라고만 했지 비둘기를 상을 다 엎어버리고 비둘기 뭡니까? 우리라 그러나요? 그 세 장을 다 없애고 뭐 이러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셔도 어느 정도 사정을 봐줘가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야단을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참 이 야단을 치시는 그 이면에도 뭐가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사람이 미우면 사람을 막 좀 뭐 야단을 치고 때렸겠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지금 막 주님이 가서 막 이러는데 제자들이 함께 갔던 거잖아요, 이때요. 그죠? 제자들이 같이 주님과 같이 있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막 가다 보면 우리는 뭐 성전에서 요즘에 장사하는 일은 없지만 어떤 성전 안에서 있었던 어떤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떤 부정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제자들이 나설 일은 아니다.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경우들이 있죠. 교계의 어떤 그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무섭다라는 거 정말 무섭다, 여러분.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도 그냥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사실 확인이 된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정말 치사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사다 파는 데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파는데 그 떡집에서 뒤로 언더 테이블로 이렇게 뭐 10%를 준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확인한 적은 없어요. 뭐 제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거를요. 누가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요. 또 전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런 건축 일이 있을 때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이제 누가 어느 업체가 따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언더 테이블로 좀 이렇게 준다. 뭐 이런 얘기, 킥백이라고 그러든가 뭐라고 그러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요. 사람이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돈에 눈이 멀면 앞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끔 이런 이 권면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그 비즈니스 신방을 갈 때들이 있고 혹은 새로운 어떤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럴 때 제가 가서 가끔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거고 더 사업이 커지는 것도 좋은 거지만 한 가지는 좀 바라봐라. 혹시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서 욕심에서 생긴 것은 아닌지, 내가 좀 더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 반드시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다.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욕심에서 일을 쫓고 돈을 쫓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충분할지 안 할지 뭐죠. 어쨌든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이 해주실 거란 말이지. 그죠? 또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먹을 게 충분히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쭉 제사장들의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권들을 주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고 버젓하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이 명분을 세워야 하니까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세워놓고 이렇게 장사하는 경우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이 거래는 없어야 된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그런 일은 없는데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이제 바자회 안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바자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거래가 생기다 보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요 돈 가지고 시험 들 때 참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별로 많이 안 해봤겠지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이나 혹은 예전에 어렸을 때나 무슨 이렇게 화투 쳐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고스톱을 치는데 그냥 치면 11 받아요. 그죠? 10원짜리 하나라도 내기라면 그때 눈에 불 켜요. 그 돈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그 욕심, 돈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꼭 제사장 문제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성전 안에서 거하는 우리들을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이런 욕심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 주의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이 이제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죠. 내 아버지 집은 주님이 얘기하니까 맞는 건데 이 당시의 문화 배경이나 어떤 그 사회 배경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이건 신성 모독이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도 지금 자기들이 워낙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냥 야단을 맞고 있는 나중에 이게 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선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은 사실 생명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참 귀한 구절인데 17절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그다음에 맨 끝에 동사를 보면 기억하더라요. 뭘 기억합니까 제자들이요?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어제 그제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주님이 만나는 그 과정들을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에서부터 안드레, 요한, 그다음에 베드로, 그다음에 빌립에서 나다나엘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 전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모이는 그 장면들인데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면 성경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주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를 뽑는 그 과정 가운데서 새로 사도를 세울 때 베드로가 나서 성경 구절들을 막 인용하잖아요. 또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막 성경 요엘서를 막 암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자들 적어도 예수를 쫓는 사람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설사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평소에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말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가돈 사람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가돈 자도 말지니 그랬잖아요. 새로 온 자 입교한 자도 말지니
지금 막 이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과 그 다짐은 좋지만 그러나 성경에 대한 아무런 그 뭡니까 그 지식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중요해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비하고 깨어 있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한 말씀이 뭡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었다 이 얘기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주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모른다. 주님이 우리의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관이 굉장히 교회론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캐톨릭하고 우리 신교하고 구교와 신교는 굉장히 달라요. 뭐 구교 신교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캐톨릭은 캐톨릭의 교회로는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세 때 보면 우리 유럽 여행을 간다 이러면 왜 그 큰 성당들 보잖아요. 무슨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지어야 하냐면 이 사람들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교회로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창고같이 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캐톨릭 같으면 여기서 어림도 없죠. 이렇게 저놓으면요. 옆에다가 막 벽화를 그리고 막 천장에 벽화를 그리고 뭐 각종 그 뭡니까 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아무것도 우리는 그냥 말씀 전하고 말씀 듣기가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서 기억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으면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주의 전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을 그렇게 생명 걸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배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들을 주님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막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막 성전 청소를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뭐 그 안에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왜? 다 아니까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잘 아니까요. 예, 그러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회개한 건 아니에요. 뉘우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걸 아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만 대들지는 못하지만 기분은 여전히 나쁜 거예요. 왜? 내 장사 망쳤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뭐랄까 뭐 수모를 당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왜 우리도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을 때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 예, 그래서 내가 할 말은 없어. 그래서 가만히 야단은 맞고 있지만 그러나 기분 나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적이 있잖아, 그죠? 오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따집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정말 하나님이 시켜서 네가 이런 일을 했다면 그 증거를 좀 보여라. 내 아버지라고 네가 얘기하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가 그런 증거를 좀 보여달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뭘 잘났냐 그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는 뭘 잘했다고.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조금 연결하기 전에 우리 또 한번 기억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무 우리들이 잘 아는 거지만 지금 주님이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뭡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깨끗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은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생명 걸고라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부정이나 비리나 이런 게 있다면 이건 정말 생명 걸고 막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힘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이제 막 개척한 교회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썩기가 쉬워요. 그죠? 예, 교회가 많은 체계를 갖추고 정말 교회가 여러 세월을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뭐가 생기면 기득권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보면 대개 문제 생기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예. 그 이면에는 돈이 개입이 돼 있단 말이지. 예.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뭐 있다 그래요. 뭐 제가 확인한 게 없어서 이게
여러분 드릴 거라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미나가 있으면 성경 세미나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뭐 50달러씩 이게 이제 그 회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큰 교회에서 하니까 그 숫자가 많잖아요. 50달러씩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 2,000명이에요. 근데 1,000명 왔다고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냥요. 근데 그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정말 있다면 만에 하나, 뭐 작게부터 큰 일까지, 심지어는 교회에서 파는 작은 물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떡을 판다든지, 뭐 무슨 뭐 아이스크림을 판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거기도 숫자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해야 돼요.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제가 컴패션을 참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거기서 잘 아이들 양육도 잘하고 정말 그 선교도 잘하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투명한 거예요. 정확해요. 그래서 좋아해요. 다른데 제가 몇 군데 컨택 해봤는데 안 정확해. 어디다 쓰는지가 안 보여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지금 적지 않은 재정을 가지고 교회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님들이 믿음이 참 좋은지 너무 이렇게 교회 그 이 뭐 책임자들이나 담당 부서나 리더십을 믿어주는지 몰라도 재정 보고하면 거의 안 와.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냥 헌금하신 걸로 끝내나 봐. 잘하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떡 사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기억합시다. 어쨌든 교회는 거룩해야 해요.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성전은 주님이 채찍을 들고 막 노하셔서 하듯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잘못된 거는 분명히 막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19절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죠. 이 당시에 보면 들으면요. 이 성전을 헐라는 거. 이 성전이 보통 성전이 아닌데 헤롯 성전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46년 동안 지었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20절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물론 그 뒤에서 설명했지. 이것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면 이건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준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조직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는 것도 우선적이겠어요. 그러나 아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내 삶의 경건, 그죠? 깨끗하게 해야죠. 여기다가 다른 거 막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죠? 여기다가 어떤 뭐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아니면 뭐 음란한 것들 이런 거 막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주님은 채찍질을 해서라도 깨끗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 크리스찬들이 지금 왜 기독교가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그렇게 위상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작아서예요? 교인 수가 모자라서예요?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 없어서예요. 거룩한 사람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파워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와의 싸움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자기와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실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금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정말 애를 써주시고 힘을 써줘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요, 이 말씀은 주님이 생명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세요. 주님을 나중에 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소할 때 그의 죄목이 뭐예요? 성전을 사흘 만에 부시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그것 때문에 고소하지요. 모독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밑에서 조롱합니까? 성전을 부시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조롱하고 주님을 막 이렇게 하는 빈정거리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거 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정말 주님이 그 성전에 대한 그 사랑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체, 우리 이렇게 믿음 공동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게 살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지만 조금 더 할게요.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믿겠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몸을 내어 주셨고, 그리고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다라는. 어쩌면 목회자의 마음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사랑하죠. 정말 우리가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사람을 믿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못 믿을 사람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는다. 왜? 저도 이만큼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 많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에게 실망을 당한 적이 많지요. 물론 여러분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섭섭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요. 우리는 분명 주 안에서 사람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사랑해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하고 도와줘야 하지만 그로 인해서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리라, 아니 믿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전체 주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내 삶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고치시는 주님, 아까 드렸는데 같이 한번 다시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살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오는 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금년 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여 정말 탐욕이나 어떤 아버지 욕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거룩과 순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모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님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의미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여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기뻐 주기 바랍니다. 은혜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나와서 이처럼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섭취토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기 바라고 기뻐 주기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님 앞에 삶 가운데 늘 주의 거룩과 순결로 나가게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상과 구별되게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탐욕에 참여하게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뺏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간절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님, 주여 정말 이기라는 사람 아버지, 왜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막걸라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님이 여러분 충만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잡아 생명을 이끌고 지켜주시고 생명을 우리 삶을 지키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다 이걸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금년 안에 또한 아버지와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주여 결혼과 경건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문화를 지켜주기를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눈을 감으신 채로요, 두 손을 가슴에 조용히 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닌 교회입니다. 주의 성전입니다. 그 가운데 타락이 있고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이런 추악함이 있습니다. 더러운 탐심들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아버지는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금년 안에 정말 거룩한 경건한 순결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생명 걸고 막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각오로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아버지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거나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돈에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눈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경건하게 살다가 주님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많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의 품으로 하나 주시기 원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몸이 나아지는 대로 바로 다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버지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각자 자유롭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아버지 청소부터 시작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 견성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도와주시기 바라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문능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견성들을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간절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늘도 견성들을 주여 정말 주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의 주여 정말 아버지 문능의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